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큰 이이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들어간다.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나 대화할 때나 주 관심사는 큰 자와 작은 자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들에 대한 이 생각들, 이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이 존재감에 대한 크기가 우리의 일상생활 그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는 단순히 오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적으냐라는 이 비교의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야, 아직도 누가 크냐, 적으냐, 이것에 빠져 있느냐라고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 견적을 뽑는다는 겁니다. 전투력을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전투력과 그 사람이 가진 전투력이 얼만큼 되어지는지, 그 사람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 견적을 뽑는다는 것이죠. 학력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대학교 나왔을까? 저 사람은 얼마 가졌을까? 저 사람은 직위는 어떻게 되어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사람일까? 작은 사람일까?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 사람 앞에서 나의 포지션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닭장에 수탉을 넣으면 바로 순위 결정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끝나게 되어지면 순위가 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짧은 만남 앞에서, 그 수초 안에서 그 사람과 나의 누가 크고 누가 적었냐 그 비교 견적을 뽑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내가 강자로 서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약자의 상태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는 자리매김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우리 일상생활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 이일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이미 이 세상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순위가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10대 때 꿈을 꿉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애야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라고 물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 대통령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대통령 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답을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너는 뭐 되고 싶어? 나는 판사가 되고 싶어. 검사가 되고 싶어. 아이들이 판사가 뭐고 검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단순히 아버지가 좋아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답을 하면 기뻐할 걸 알기니까 그렇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 20대가 되어지면
대학 진학이 이루어져요. 어떤 친구는 서울대학을 들어갑니다. 어떤 친구는 또 지방대학을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전문대학을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10대 때 꿈꿨던 그 꿈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들어간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판사와 변호사와 각종 사회 구석구석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꿈을 이룸에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뭔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합니다.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진로와 꿈이 확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는 30, 40이 되어지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이미 수율이 쫙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순위를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체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부가 되어진 거예요. 이 유대 사회에서 높은 자, 큰 자가 되기 꿈꾸기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새로운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큰 자로 서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다윗 왕국의 재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오늘 제자들의 삶 속에 큰 자로 서지 못하고 작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다시 리셋하는 그 기회가 다윗 왕국의 재현을 통해서 이룰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버스 안에 강남을 향하여서 차를 타고 가는 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툭 내뱉는 이야기들은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이곳에 살 줄 아느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정부는 서울 변두리에 살면서 강남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의 파출부로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고단함과 또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고 하나님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관점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 작으냐라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누가 크냐 작으냐 이렇게 크고 작음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아예 뭐 하는 거예요? 천국 자체도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은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천국은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어서 전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한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자면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작은 자인지 따지고자 하는 이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서는 예초에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도 비교 견적을 뽑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견적을 뽑아요.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이게 늘 마음에 이것이 늘 마음에 유지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자체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는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 비교 견적이 난무합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줄 아느냐? 돈에 대한 소유, 돈을 많이 벌면은 교만해야 하고, 돈을 적게 벌면 속상해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예수 믿고도 아직 남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에 빠져 있니? 너 그렇게 살면 천국 못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얼마큼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내가 어떤 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천국에 못 들어와. 너 예수 믿고도 아직도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돌이켜라는 부분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사람의 성장 과정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에요. 돌이킨다는 뜻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돌이킨다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져 가요. 성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어린이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성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이가 50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뭐예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장애우들을 보면 몸은 50인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3살, 4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성장 장애를 가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어린아이로부터 멀어져야 우리는 성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 성인이 되어졌던 우리가 어린아이의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역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 그때 당시 그렇죠?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것은 하나의 복합 명사, 그때 당시 이미 정해져 있는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성전세는 누가 냅니까? 나이 20세 이상의 남자가 내어야 할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세를 내야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인정을, 존재감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전세는 제어되어지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제어되어집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먹은 사람이 수가 5,000명이 되었더라라고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이 5,000명의 카운터 속에 빠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살아온 제자들의 생각 속에 천국에 대한 논쟁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진다, 자기를 낮춘다 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그 경쟁 대상에서 빠져있는, 사회 관점에서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낮춘 사람이고 어린 아이였어요. 천국의 큰 자의 1순위는 누구였을까요? 천국의 1순위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겠죠.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수제자, 다시 말해서 큰 자라는 이 자리에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어요. 그 라이벌이 누굴까요? 강력한 라이벌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떠오르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강력한 라이벌이었을까? 요한이었을까요? 뭐 요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강력한 라이벌이 누구냐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였어요.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돈 반세겔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반세겔을 내어줄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 또 자기 세금을 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되어지는 그 귀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뿌렸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 큰 자 타이틀의 가장 강력한 타이틀은 경쟁자는 마리아였어요. 얼마나 순종적이었어요. 얼마나 헌신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갈 때는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보았지만 이 제자들,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 속에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 입장에 봤을 때는 뭐 한 거예요? 경쟁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 여자였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마리아를 경쟁해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 어린아이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크냐 작으냐, 그 경쟁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져 있는 이 어린아이를, 경쟁 대상에서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경쟁 대상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이 사람을 세우면서 이 사람같이,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라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 보았을 때에 사회에서 얼마나 그 존재감이 크게 두각되어지느냐, 크게 두각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큰 자와 작은 자를 존재감의 크기로 이해를 한 거예요. 존재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존재감과 스스로 느끼는 이 존재감입니다. 우리 이성규 장로님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혹시 있어요? 어디입니까? 우리 한 장로님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있습니까? 싱가포르. 싱가포르. 왜 싱가포르입니까? 싱가포르. 네. 그냥. 우리 차한수 장로님은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 손 장로님은? 천국.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 가고 싶어요. 미국 이민 대상 1위가 미국이에요. 왜?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땅이고 또 그 나라가 뭡니까? 모든 무역과 돈과 모든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을 이민 가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캐나다 가고 싶어요. 호주 가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미국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크게 느끼는 그 존재감은 돈이고 권력이고 학문이고 그 나라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호주가 가고 싶은 나라는 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사람은 빌 게이츠입니다. 왜 빌 게이츠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어린아이는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존재감이 제로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감으로 대상으로 여기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전혀 그게 뭡니까? 그게 상관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내 속에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큰 자 작은 자를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크고 작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우리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큰 자냐 작은 자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사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사는 겁니다. 여전히 그게 문제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지면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을 1조를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돈을 얼만큼 가진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수백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거리면서 돈에 끌려가고 모든 관심사가 돈이고 모든 것이 뭡니까? 돈에 기착되어지는 그 사람은 돈의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진짜 인맥이 있는 사람은 사람 말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든 전혀 뭡니까? 개의치 않을 때에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입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환난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닥쳤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환난이라 표현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회사를 잃었을 때에 큰 환난을 당한 거예요. 자식이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자식을 잃을 때 큰 환난을 당한 거예요. 건강이 전부였던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큰 환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가슴앓이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어졌거나 빼앗겼을 때 우리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을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간과 그 정도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대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더라. 자식을 잃은 그 고통, 자식이 전부였는데 그 자식을 잃은 큰 환난을 내서 나오더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상실감, 그 절망감, 그 가슴 아리 하는 그 고통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이것을 붙들고 나오더라. 사업의 실패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가슴 아리 하는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환난에서 나오더라. 사업의 실패에서 자식의 죽음에서 인생의 문제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무시하는 그 옷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옷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어졌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감, 그 존재감에 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눌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것이 뭡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존재감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존재감에 대한 그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이, 건강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감이 뭡니까? 부모와 자식의 그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녀에게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있으면 그 아이는 웃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이제는 부모님만으로 마음이 차지 않아요. 다른 무엇인가 있어야 기쁨이 차는 이 성장이 아닌 역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라면 자랄수록 뭔가 더 있어야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첫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행복했어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것저것 선물을 주셔야만 웃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독일에 가면 노숙자들이 애견을 많이 키워요. 우리나라 노숙자들은 그죠? 애완동물을 안 키워요. 그죠? 왜 안 키웁니까? 지 먹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애완동물을 키웁니까? 곳에는 세파들을 노숙자들을 키워요. 먹을 것이 생기면 톱 쪽에서 주고 나도 먹는 거예요. 그때 그 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개는 내 주인이 노숙자라고 해서 막 인상 쓰지 않아요. 주인이 배고프면 같이 굶고 먹을 것이 생기면 같이 먹고 같이 뛰놀고 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이 애완견을 키우는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개는 주인이 부자냐 노숙자냐 가리지 않는 거예요. 같이 지낸 것 그 자체가 뭡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존재감에 대한 또 다른 가치관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 이것만 있으면
기쁜 것, 행복하고 말할 수 없는 이 가슴 벅참이, 이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이 가슴 벅참이 우리가 가져야 될 어린아이 속에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18장 마지막으로 10절 우리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없이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춤을 추는 이 삶을 보면, 야, 쟤 바보들 아니야? 정말 멍청이들이야. 없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본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거룩하다 보고 또 봐도 그 하나님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까도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 그걸 하늘의 나라에서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 돈 때문에 웃고 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야 웃고 낮추면 우울해하는 이런 세상의 원리와 판이치는 그 속에 하나님만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남들이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이 사명으로 달려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보았을 때 뭐 같은 거예요? 이상하네. 하늘에서 있던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 같은 일들이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크냐 작으냐라는 이 마음이 여전히 30이 되어지고 40이 되어지고 지금 80줄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걸립니까? 예수 믿고도 여전히 누가 크냐 적으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저렇게 여기느냐, 그게 마음에 여전히 걸린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감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로 자식의 존재감, 이 강아지 애견 노릇의 그 존재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정말 기뻐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본 그 현상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존재감보다도 하나님의 그 존재감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크냐 작으냐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로운 존재감, 누가 크냐 적으냐라는 이 새로운 존재감이 새롭게 정의되어져서 아버지 이 세상에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아버지 내 존재감을 아버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존재감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있는 이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이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 병들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아버지 큰 자 작은 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버지 안에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내부종 치유되게 하시고 오장육부 주여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병 아버지 위에 천공 불면증 불안증 호흡기 질환 아버지 아픈 팔 다리 주여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생긴 염증 가라앉을지어다. 몸에 생긴 혹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아픈 부위 통증 호흡기 질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